할렐루야.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오셨죠? 교회 올 때는 기대를 하고 오세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한 사람은 기도하고 와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요.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얼마큼 사랑하세요? 얼마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 얼마나 사랑하냐? 그래, 애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주말, 이 늦은 밤, 이 시간에 갈 곳도 많은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보고 싶죠? 만나고 싶죠? 그래서 만나잖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면 아쉽고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안 헤어지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도 이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배는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이 밤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봐도 되고 이 불타는 금요일날 할 게 많은데 우리 젊은이들은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왔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갔겠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온 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돌이켜 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오늘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솔로몬이 바로 거기에 쓰러집니다. 그럼 저 솔로몬 왕 그러면은 왕이 될 때에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그죠? 자기 형이 먼저 왕이 돼가지고 막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왕이 못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에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죠?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기브온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밤에 꿈에 솔로몬 찾아와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네 소원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야, 뭐라고 말하지? 달릴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 줄까 그러면은? 솔로몬이 달릴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또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귀영화자. 그거 구할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서서히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간은 자꾸 누굴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것도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젊은 시절을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다가 나라도 반동강 나고, 그죠? 다 망해버렸어요. 망한 인생이 됐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늙음하게 깨닫고, 열왕기서에는 안 나와요, 깨닫는 게. 어디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요일날 제가 한번 강의했죠. 4, 5년 전에. 거기 보면 나와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는가 깨닫고 자기 아들과 젊은 세대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청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렇게 권고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랑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을 쓰러뜨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우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을 쓰러뜨린 우상은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금입니다. 금. 솔로몬이 금을 사랑했어요. 금.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금을 보는 순간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보다 금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신학자들, 통찰력 있는 신학자들이 지적하기를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금, 돈과 자기애, 자기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금과 자기 사랑. 이게 가장 큰 우상이다.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까지는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막 죄질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쓰러질 때, 마귀가 오늘 쓰러질 때 한 번에 확 쓰러뜨리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갑니다. 예? 여러분, 저희 큰 뚝이 있는데 그 뚝에 조금 금이 가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나면은. 나중에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죠. 뚝이 무너져 버려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그게 잘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성전과 또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성을 몇 년 동안 줬다 그랬어요. 20년 동안 줬어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왕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성을 잘 맞췄어요. 근데 성전은 7년 동안 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성은 무려 13년 동안 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도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기 성전 짓는데, 자기 성 짓는 데는 더 최선을 다했어요. 2배의 기간이 더 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짓는데 두 배가 더 들었습니다. 2배가. 그러니까 욕심이죠. 왕궁은 얼마나 짓느냐는 왕이 결정하는 건데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욕심이 나는 거죠. 욕심이, 탐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성전과 성을 다 지었는데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정말 고마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20년 동안 하나님이 성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정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좋은 목재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에 가야 백향목이라고 큰 나무들, 여러분 쭉쭉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목재로 쓸만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다 레바논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왕이 다 도와줬어요. 그 히람 왕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다 지원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20년 동안 성전 짓는데 그 나무와 금을 다 지원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보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물을 줬어요. 히람 왕에게 선물을 줬는데 히람 왕이 선물을 바꿔보니까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야, 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도와줬는데 이까지 걸 줬어?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 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줘야 되죠. 예? 그 선물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 이렇게 특별히 물건을 사서 준다는 거는 참 어려워요. 이런 뭐 넥타이를 선물한다. 저 목사님 넥타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저분이 수준의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지 잘 알지 못해. 예? 그래서 선물은 진짜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선물할 때는. 예?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물할 때도 선물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선물의 중요한 거는 받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간에도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선물할 때에도 자기 아내나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선물을 해야지. 예? 예를 들면 꽃을 선물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꽃을 안 좋아해. 자기 아내는 이거를 좋아해,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거를. 근데 그걸 모르고 꽃을 계속 갖다 주면 좋아할 거야. 맨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아이, 꽃을 왜 자꾸 사와? 돈을 줘. 어떤 아내는 핸드백을 좋아하는데 자꾸 꽃만 사오면 꽃을 집어 던지면 핸드백 사와야지 행복한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화를 많이 해서. 선물할 때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선물해. 올해인가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하여튼 제 생일날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한테 선물을 했잖아요. 그 뭘 선물했냐면은 하지 말랬는데도 선물을 했어요. 뭘 선물했냐면 축구공을 선물해 줬어요. 축구. 그래가지고 그 축구공으로 지금 같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 축구공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 알고 축구공을 줘가지고 또 축구공은 나 혼자 감지가 같이 하는 거지.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솔로몬이 하여튼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선물을 줬는데 솔로몬이 좀 성의 없게 선물을 줬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읍들을 줬다 그랬어요.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성읍들을 줬는데 이 히람 왕이 받아보니까 이 성읍들이 마음에 안 들어. 형편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20년 동안 이걸 다 도와줬는데 이까짓 걸 나한테 선물이라고 주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은 히람 왕이 기분 나빠갖고 솔로몬에게 도로 줘버렸어요. 선물을 준 거를. 또 여러분 또 인격적이래야지. 선물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에이 안 받아 도로 주면은 그 사람은 인격은 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지. 또 그걸 돌려줬어요. 한번 역대하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려줘 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돌려주면은 그거 왜 그러시냐고 또 다른 성을 줘야 되는데 안 가지려면 간도라 이 자식아 그러고 받아가지고 그 성을 또 자기가 날 건축했다.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좀 자세히 설명하면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왜 돌려줬어요? 불만의 표시로 돌려준 거죠. 불만을 한 거죠. 뭐 더 다른 걸 줘라 이런 거죠. 안 가죠? 딱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자꾸 평화하자 하니까 김정은이가 이 자식들 까문에 싫어 그러고 뭐 자꾸 미사일 쏴대고 대포 쏴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히람 왕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안 가죠. 그걸 돌려줬단 말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지금. 기분이 나빠서 돌려줬는데 돌려줬으면은 뭐라고 말해야지 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야, 좀 좋은 성을 줘 임마.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돌려줘놓고는 이상한 일을 해요. 솔로몬에게 또 금을 줍니다. 금을 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급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성읍을 줬더니 성읍 그지 같은 성읍을 주니까 내가 20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까짓 거죠. 안 가져. 막 도로 가져가.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래? 안 갔잖아 간도. 그리고 도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또 히람 왕이 금 120달란트를 줬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히람 왕과 솔로몬의 관계가 주종 관계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힘이 이만큼 세면은 히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그죠? 약한 거예요. 솔로몬을 쳐들어가면 그냥 꼼짝도 못하는 주종 관계. 그러니까 도와줬는데 성읍을 많이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나쁜 걸 줘서 기분 나빠서 안 가진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냥 받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이 센 사람한테 이제 막대했으니까 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해코지 할까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힘센 놈한테 한번 욕은 한마디 했는데 집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너 기다려. 전화 끊고 이제 집으로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이거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화는 한번 냈지만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자기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습을 하려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돼? 아니, 솔로몬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뭘 줬어요? 금을 줬는데 솔로몬은 금만 주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한번 승질 내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제일 좋아하는 뭐를 준 거예요? 금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남자가 또 한번 큰 소리 쳤으면 끝까지 쳐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금을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금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럴 때 누굴 사랑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라 그런 적은 없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자꾸 금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면서 금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마음을 누구에게 뺏기냐?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람 왕이 한번 승질을 냈다가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이거 수습하려니까 솔로몬이 제일 좋아하는 솔로몬이 금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금을 낼름 받아 먹었어요. 양심도 없지. 2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형편없는 성은 몇 개 줬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안 돌아갖고 와서 주지도 않고 또 무서워가지고 금 갖고 오니까 또 금도 날랭금 다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때 이미 좀 염치가 없는 거죠. 솔로몬. 힘세다고 갑질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금 또 내는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염치도 없을 정도로 금을 갖다 주니까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금을 받아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조금씩 금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인생이 무너지는 구멍이 돼요. 작은 구멍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금을 이제 사랑하면서 오늘 26절, 28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금한테 마음을 완전히 다 뺏겨가지고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금을 얻는 데 다 써버려요.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만들었어요.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금이 많아가지고 금이 쌓이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전도사에 보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가지면 또 갖고 싶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파트 30평, 40평, 그 다음에 50평, 60평, 90평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뭐를 만들었어요? 홍해 바닷가에 가서 거기다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빌이라고 배 타고 건너가면 아라비아에 지금 아라비아 옛날에 상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 아라비아에 가는 무역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국가의 중요 정책을 뭐로 폈어요? 금을 벌어지는 대로 썼습니다. 금을. 그래서 그 익숙한 사공이 없었기 때문에 또 히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공들을 지원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아랍에 있는 그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금을 벌어왔단 말이에요. 얼마 벌어왔어요? 420달란트를 벌어서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금이 왕궁에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금이 또 왕궁에 쌓였죠. 나중에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하여튼 금으로 다 만듭니다. 이 금이 인간을 타락시켜요. 중세 우리 수도원 역사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허락을 했죠.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신하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맨 처음 핍박받는 교회일 때는 교회가 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신자들만 교회였단 말이에요. 진짜 신자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는 많이 왔는데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한 100명 모이는 게 막 몇만 명 모이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쿠라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냥 다 뛰어 들어온 거죠. 거기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수가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운영이나 모든 신앙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 다 팔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최소한의 먹고 살 것만 가지고 광야나 산으로 들어가서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수도원이 됩니다. 수도원이.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그 수도사들과 같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를 못해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있는 곳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성경 읽고 기도하던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이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니까 감사해가지고 헌금을 하고 갔어요. 금을 놓고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금을 다 놓고 온 사람들인데 금을 또 갖고 오니까 이걸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이랬어요. 그럼 또 영적인 갈망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은혜 받고 또 헌금을 많이 내고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도원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성과 같은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안에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순수했던 수도원이 또 타락을 합니다. 놀랍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금이 그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도시가 그렇다 그랬죠. 도시에 사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시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 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수도원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자, 이 금이 쌓이면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금은 쌓일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계속 쌓여요. 1조, 2조, 3조, 5조, 10조, 100조가 쌓여도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걸 더 쌓는 일을 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과 부귀영화, 금덩어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중에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금을 더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됐어요. 금을 더 소유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적이 되고 오늘 국가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성장.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금을 더 많이 얻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젊은 시절을 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데 다 보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의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돌이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이에요. 뭐 전도서가 다 이걸 말하지만 한번 여기 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좀 띄워놔 보세요. 솔로몬이 금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 잘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자기가. 예? 사업을 크게 했어요. 여러분 다 꿈 아닙니까? 우리의 로망. 그죠? 사업을 크게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자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을 또 팠고 남녀 노비들을 다 사서 여기에 들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금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다 이거 현대 21세기 문화 아니에요. 예? 놀자 즐기는 문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번 거 다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노는 데 다 써요. 예? 오락에 다 쓴다고. 그래서 누가 돈 많이 벌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스포츠맨하고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벌어요. 왜? 스포츠맨, 연예인이 뭐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그 사람들이 돈 다 벌어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한 달에 일해봐야 월급 얼마나 받아? 상대가 안 돼. 얘네들이 하루 하는 것만도 안 돼. 예? 이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뒀다 그랬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이 뭐라 그래?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백화점을 갑니다. 막 거기 뭐 피코트도 있고 막 몇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고 가방도 있고 막 명품이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갖고 싶어요. 돈은 뭐 어마무지에 몇조 원 있어, 몇십조 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 다 가져와! 한 200억 원어치 한번 사가고 자기가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지. 우리는 그것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다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하나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다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는 행복했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내가 이걸 다 누린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린 사람이 하는 말에 헛되요 헛돼.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런 거 부려워서 허영심에 빠지지 마세요. 바람을 잡는 거 여러분 제가 전도사 할 때 자주 했던 겁니다. 손 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펴보세요. 잡아보세요. 잡혔습니까? 여러분 움켜쥐는 순간 다 날아가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죽어서 내 영혼이 소유할 수도 없어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허무한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이걸 잡으려고 그래. 목사도 잡으려고 그래. 돈, 영광, 명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욕심이 나고 두 손으로 다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죽게 되죠. 다 헤아려서 무익한 거다. 그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어리석게도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그 삶의 목적이까지 금덩어리 늘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의 인생은 다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쓴 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자기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절대 여러분은 이 길을 가지 마세요. 절대 이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마세요. 누굴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돈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그 돈 다 벌면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다 써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 전도서 강의할 때 그 나쁜 늑대의 역설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The Paradox of the Bad Wolf라고. 어느 늑대가 있었는데 늑대의 평생 늑대 가족이 목적을 세웠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은 저 밑에 동네에 사는 포동포동 살찐 돼지 3마리를 잡아서 맛있게 끓여 먹는 게 자기 늑대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 인생이 아니구나. 뭐라 그래야 돼? 늑생이라 그럴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 그래서 이 돼지 3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짜내고 그러는데 이 돼지 3마리가 살이 포동포동 쪘는데 얼마나 약사빠른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쫓아다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그냥 딱 포위를 해가지고 머리에서 딱 잡았어요. 평생의 소원. 그 늑대의 목적이 뭐였어요? 돼지 3마리 잡아서 끓여먹는 게 목적이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다 얻으니까 말이죠. 솥단지를 올려놓고 불을 탁 떼면서 이 돼지 3마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끓여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아빠 돼지가 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아들 돼지가 물어보는 거야, 아빠한테. 아빠, 우리 내일은 뭐하고 살지? 그게 역설이에요. 내일은 뭐. 왜? 평생 목적이 뭐였어? 돼지 3마리 잡는 거였어요. 근데 돼지 3마리를 잡았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돼지가 물어본 거야. 아빠 내일은 뭐하고 살지?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없네. 왜?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었는데.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역설에. 그래서 그 늑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돼지를 다시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고 이미 얻었고 또 풍요와 함께 뭘 추구해요? 사회복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 그게 인간의 목적 아닙니까? 복지도 다 이루었어요. 너무나 잘 살아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국가에서 다 먹여 살려줘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 유럽에서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노르웨이 국립대학 오슬로 대학의 에릭센 교수가 하는 말, 우리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왜?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서구 유럽의 이 국가들이 그 두 가지를 국가의 존립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 그걸 목적으로 삼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그걸 다 이루었어. 그걸 다 이루고 나니까 풍요로워요. 부족하지가 않아요. 복지도 다 이루어졌어요. 국가에서 다 해줘. 자기들이 평생 과업으로 삼았던 걸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에 빠졌냐면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나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삶이 지루하고 권태가 찾아오고 그래서 자살하는데 지금 북유럽 국가 사람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저 사회학자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다래요. 행복감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의 이 풍요는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아무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상실했어요. 돼지 3마리 잡았더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그게 목적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 믿은 목적이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돈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목적이 돈이었는데 부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 부가 이루어지니까 새벽 기도 나올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거 마이다스의 손 아시잖아요? 마이다스가 어느 날 금덩어리가 너무나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저도 금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남전도에서 금반지를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새 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쁘게 만들어줘가지고 하는데 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 반지를 끼니까 물집이 생기더라고. 반지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 있어요. 있는데 18K 그 있어요. 제가 뭐 얘기하다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그 마이다스의 손. 그 마이다스가 금이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37분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디오시스라는 신에게 가서 오 신이여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하소서. 그래 기도했죠. 그랬더니 신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기뻤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자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저 만졌습니다. 뭐로 될까요? 금이 되죠. 내가 저희가 저 의자 만지면 뭐가 돼요? 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딱 들었더니 물이 다 뭐가 됐어요? 금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만졌더니 밥이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와 만지는 것마다 금덩어리가 돼. 행복했을까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자기 딸을 만져버렸어요. 자기 딸이 금이 됐어요. 금덩어리가. 제가 우리 은우가 저기 앉아있는데 제가 은우를 만졌는데 은우가 금이 됐어요. 얼마일까요? 저 금이 저만큼이면은 뭐 몇 조 원이 되겠지. 행복할까요? 자기 딸이 금이 됐는데 금이 몇십조 원이면 뭐 하겠어요? 자기 딸이 있어야지. 그게 금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자기 딸이 금이 되는 데서 이 마이다스가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금이 되면은 행복할 수 없구나. 황량한 세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신에게 찾아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다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리석게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엄청난 11조 1억 원 10억 원 되게 해주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물론 그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가난한데 좀 잘 살으라고. 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쩌면 그런 꿈을 갖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돈벌이 많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리석게.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에? 마귀가 갖다 심어준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목적은 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19절에 보면은 온 땅에 건축하려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브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자기를 위해서 성을 짓고 이런 걸 짓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은 국가를 위해서 좀 필요할 거예요. 성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보면은 그렇게 해가면서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풍요롭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누굴 사랑해? 자기를 사랑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됐는데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 사회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겨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교보에 가면 그런 책이 많다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네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라. 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계속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읽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나도 많이 수고해서 나에게 선물을 해야지. 그래놓고 몇천만 원짜리 가방 사서 자기에게 선물했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역대하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자기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과 외교 관계를 맺고 그 공주를 데려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성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성을 지어줬는데 아마 그게 굉장히 민망했던 것 같아요. 왕이지만은. 다른 성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 수고를 해야 돼요. 고생을 하고. 근데 그 애굽에서 때는 공주를 위해서 밀로에 성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민망하니까 핑계를 댔어요. 뭐라고 핑계를 댔어요? 이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인데 이방 여자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못 살게 하니까 밀로에다 성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민망한 핑계를 댔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성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계속 솔로몬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쾌락, 즐거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 솔로몬의 인생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구멍이 생긴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 이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멍은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고 물은 새 나오고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도 보세요. 25절. 이제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을 쌓고 해마다 3번씩, 1년에 3번씩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훌륭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찾아갔어요? 수시로 찾아갔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찾아가고 돌아올 때도 찾아가고 수시로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1년에 3번 딱 갔습니다. 솔로몬의 예배 생활이 점점 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형식화되어가고, 형식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어서 계속 성전에 가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가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성에서 나가는 기가 별로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까지 안 가. 1년에 3번만 갔어요. 그의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옵니까? 형식해서 옵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지는 않고 있겠지만은 금요기도까지 왔으니까 내 인생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겼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작은 거 하나라도 지금 빨리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에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바라보지 말고